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요. 대개 제가 목회할 때는 마지막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 또 그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말씀, 또 새해 첫날 드리는 말씀이 좀 다르죠.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계속해서 하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영성,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을 위한 영성이든지 남을 배려하는 영성이든지 뭐 다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언이라고 했을 때는 남에게 배려하기보다는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물,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다음날 지난주에는 예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구하라. 왜냐? 예언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나머지 성경 구절은요. 사례를 이렇게 서로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성경 구절인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방언 말하기를 또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들은 이 방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요, 그렇게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지금 39절과 4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40절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은사를 행할 때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남을 배려하는 영성 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크게 참고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을 말하면서 계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으로 6절에 시작합니다. 제가요 설교를 만약에 방언으로 한다면은 오늘 예배에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기도도 방언으로 하고 찬송도 방언으로 하고 야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라 하면서 설교도 방언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방송을 꺼버리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될 수 있으면 나 자신을 위한 영성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크게 배려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도 말씀이지요. 저는 예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입이 마르네요. 물 좀 한 컵 더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자체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 목적을 성취할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도 맞이하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들 자신이 기뻐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한 해 맞이하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예배로 마치는 그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동원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 가장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군 천사도 24장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안식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4년도 예배로 성공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요, 은사장을 통해서 또 사랑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방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4장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방언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것과 예언을 하는 것과 어떤 무게를 따진다 하면은 은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사의 내용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몸이죠. 근데 우리는 각 지체라고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 장기는 장기대로 자기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눈이 하는 것을 코가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 다 숨을 쉬지 눈으로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나 예언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방언의 은사를 멸시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방언도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40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방언을 갖다가 구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 중에서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은 따지고 보면 방언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라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방언 사역보다는 더 중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말씀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에 제가 손으로다가 이 물을 좀 엎질렀어요. 좀 닦고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영성의 성숙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이.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나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또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영성에 더 필요한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든가 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남을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 사역은 대개 기도 사역과 관련이 깊습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라, 또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방언을 할 줄 안다고 찬송도 방언으로 하고 기도도 방언으로 하고 또 이 설교도 방언으로 하고 하면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 자랑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교인들 앞에서 분명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은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영성 관리를 위해서는 방언을 해도 좋지만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절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본문 7절에서 피리와 검은 고를 예를 들어서 말하지요. 8절에서는 나팔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악기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도 다 분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피리는 삐리리리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 피리라는 소리 금방 알죠. 검은 거는 둥두둥둥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나팔은 뿡뿡 하면서 불지요. 이게 딱 들어보면은 어느 악기인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각자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저건 피리로구나, 저건 검은 거로구나, 가야금이로구나, 나팔이로구나, 저건 기타 소리로구나, 피아노 소리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면은 그 말뜻을 알아듣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본문 11절 말씀처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제가요 성경을 보다가 저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 11절 말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외국인 앞에 이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성경 구절 낭독할 때 요 이자도 사실 넣었는데 우리 장 PD가 그건 이제 딱 지웠더라고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라고 쓴 거는 뭐냐? 성경 밑에 보면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자에 보면 또는 야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만인.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의 뜻은 그것이 뭐냐?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좀 이게 굉장히 농도 깊게 표현을 했잖아요. 외국인이라고. 그렇죠. 나는 한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 미국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모여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하고 미국 사람 미국말만 영어로만 하고 그러면은 이게 갈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거긴 갈라질 수밖에 없죠. 바벨탑이 무너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바벨탑을 쌓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해가지고서는 교만하게 바벨탑,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기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영어 하는 사람, 우리 한국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일본어 하는 사람,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의 고유의 자기네 언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지만은, 그러나 또 태국 사람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인도네시아어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 그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야만이 될 수 있다. 야만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야만인이 돼서 되겠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좋은 영성을 가진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영성이 풍성하기를,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렇게 신령한 영성을 풍성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 신령한 것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은 덕을 끼치는 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신령한 척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신령한 것은 바로 뭐냐?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신령함이 진정한 신령함이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하는 것을 절제하라, 이런 말씀을 이 방언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제일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영성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아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조화로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남을 유익하게 합니까? 장성한 사람입니까? 갓난 어린아이겠습니까? 이 단순한 비교지만은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서 남에게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잘못 성장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요, 장성한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갓난 어린아이는 남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생각하는 거. 그 어린아이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 보면 어이구 착해라. 이건 누구한테 배웠니?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주도에 갈 때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앞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부모가 달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애가 소리 빽빽 지르며 울어요. 어른들 같으면 아무리 아프고 배가 고프고 뭐 예를 들어서 오줌을 쌌어도 소리 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비행기 안에서 소리 지르고요. 예, 버스 안에서도 그러고요. 식당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 그냥 지멋대로 놀고 뛰어다니고 그러지요.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지요. 어른은 남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싸우고 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과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은 것처럼 보여도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깊은 영성이 아니고 미성숙한 영성인 것입니다. 또 단순 비교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돈을 쓰기만 하죠. 근데 장성한 사람도 돈만 쓰기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들은 나가서 돈 벌어올 생각을 안 하고 아내에게 돈 벌어오라고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건 남자가 아니죠.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할 일입니다. 근데 진정한 성인이라면은 나가서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성도는 남의 도움만 받아요. 가르침만 받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기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서라면 전도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고 기여도 할 줄 알고 사실상 영성은 뭐냐? 신앙에서 나타나는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초석이 된다는 말씀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되면 기도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좋은 영성은 좋은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영성이 참된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계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또 가르치는 것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는 장성한 그러한 신앙으로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